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또 위기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멈춘 듯한 그런 고난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은 실패와 방황 속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막 그 새하얀 옷을 그냥 더럽혀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부모님이 받아주시듯이 그런 것을 가지고 죽도록 매를 때리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아수르 같은 이방 민족을 오히려 더 섬겼습니다. 그리고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았으면 모르는데 그 결과는 항상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들의 삶조차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그 이상한 바벨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의 영성은 그 반역의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끝은 항상 어떻게 되죠?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 백성이 돈이 없어도 아니고 군사도 없어도 아니고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냥 스스로 그냥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면 우리를 다시 한번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그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그 뜻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복잡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심플하다라는 거죠. 자,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한 후 회복을 소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자는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어떤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단까지가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걸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선언은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직면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칠의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고난의 원인을 깊이 성찰하기보다는 사실 문제 해결에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저도 많이 기도해 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데 그 수준까지 살지는 못하고 마치 계단처럼 요만큼 살다가 또 회개하고 요만큼 살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고난의 원인을 깊이 성찰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죠? 문제 해결에만 몰두했다. 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냥 즉각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아니란 기대를 품었고,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치료자 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 돌아가자, 교회에서 함께 순결 선언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선교적인 교회로 됩시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 비전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포기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모아졌을 때 어느 순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서 강단에서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일부 뜻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동력은 없겠지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뭔가 확 오는 게 없을 수도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으면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비전의 변화. 그런데 그 변화가 없이 그냥 신학적인 이해나 정보 습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면 우리는 오래도록 인내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반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이해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조급해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율법도 알았고,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들의 삶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연의 순환과 같은 주기적 현상에 비유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이 되면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바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런 태도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나의 피로 나의 집사처럼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에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며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로 오해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만했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야말로 어제 우리 말씀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이요,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보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비전과 꿈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고백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꿈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 역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알았지만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고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참으로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들짐승에게 죽을 수도 있고 목이 말라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요셉의 구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형들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형들도 그냥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바로 내가 아닌 형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로 인한 형들의 서운한 마음과 분한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웃을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의 구덩이는 겉으로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총리가 될 그의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여러분의 스타일을 강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들이 강하면 주변 사람도 가까이 다가오기 어렵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딱딱하게 이루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했어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 힘써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마지막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자,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적 관계. 여러분, 이 표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어떤 흐름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것은 언약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적 관계가 가져다주는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여기서 뭐죠? 언약적 관계에서 나오는 성실함, 헌신, 충성 그리고 사랑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제사 막 겉으로 보여지는 데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예배는 너무나 지극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이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제사와 함께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열심히 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신앙은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내가 먼저 변해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이 변하기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일정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하루의 일정표나 한 달의 일정표를 보면 다 세상적인 거고 나를 위한 거, 그냥 나의 가족만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내 시간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선교사님 오셨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홈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원하는 분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삶이 변하니까 다 손 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이 와서 열심히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철야도 나오고 정말 헌금도 잘하고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외향적인 모습을 보고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시간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어떠한 건지 우리가 그걸 보고 사실은 저분은 정말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을 닮아가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때 과외를 많이 하며 우연히 어느 날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과외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바로 열어주는데 한참 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문에 귀를 대고 있으니까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계속 삥삥삥 눌렸더니 머리가 진짜 산발이 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잠시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는데 그 딸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인데 엄마가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하지 막 그냥 집사로 아는 거예요. 부모로 존중하지도 않고 막 부모에게 심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엄마와 딸 둘이 엄마하고 치고받고 올라타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TV로만 보던 그 모습이, 그 광경을 직접 보니까 정말 충격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에게 가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너희들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먼저인 것 같다라고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이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런 가정이고 장로의 가정이라도 아니면 목사의 가정이라도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성공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비록
고난과 희생의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조금 손해를 보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나누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와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슴에 와닿는 삶이 와닿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사명을 바라보며 굳건히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통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